예, 다른 사역 때문에 예배를 못했는데 2주 만에 뵈니까 너무나 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은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홈리스 사역을 사역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좀 전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사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게 홈리스 사역이 시작되었을까? 분명 아버지 밥성교회는 제가 사역하신 지가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슬러 한국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홈리스 사역의 뿌리는 여기 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로부터 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요, 한 30-40년 전에는 그래도 거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홈리스들도 좀 있었고, 제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길에만 있으면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막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좀 봐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남매 중에 가운데다 보니까요, 이제 굳은 일은 또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지가 앉아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쟁반에다가, 집에 모시기 힘드신 분들은 밥과 국과 반찬을 다 쟁반에 담아서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저 거지 아저씨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걸 제가 또 딜리버리 하는, 배달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역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저희 집에 어느 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오랫동안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걸음을 걷지를 못하세요. 그 안전뱅이 할머니셨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대소변도 보기 힘들어 하시고, 그런 할머니가 바지에 이렇게 대소변 하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막 다 씻기시고 다 빨래해드리고 그렇게 모시면서 함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또 식사 당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쟁반, 지금도 생각해요. 이게 오렌지 색깔 쟁반에다가 밥과 국과 반찬을 주시면 저를 부르세요, 아침마다. 그럼 제가 그걸 들고 할머니에게 식사를 나눠주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나이가 한 10살 정도? 그때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간 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씻지도 못하시니까 냄새도 나죠.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그 방에서. 그리고 꼭 몰골이 저는 막 저희 형제들끼리는 귀신 할머니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가. 그 사역을 몇 년을 했어요, 제가. 식사 당번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이 사역을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이런 사역을 제가 해봤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제가 좀 받았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미국을 왔는데, 그럼 미국에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때 교회에 우리 쓰레기통 옆에 항상 노숙자 홈리스 한 분이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이 보니까 또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눈에 요즘 한국에는 거지도 요즘 많이 없거든요. 한국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거지가 없습니다. 미국 보니까 거지를 보니까 옛날 또 생각이 나셨는지 또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저희 아내를 부르더니 밥을 하나 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노숙자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 처음 말을 해봤습니다, 그분과. 그리고 대화하면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가족은 집은 어디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가지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저 사람 데려가서 목욕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하얘지면서, 미국은 대중 목욕탕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목욕시켜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홈리스를 목욕시킨다는 거를 미국 와서도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께 돌려대고, 제가 다음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비전을 나누시면서 홈레스들 토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발하고 우리도 교회 보면은 이제 항상 이발하고 옷 새로 갈아입히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그때 말씀을 샤워도 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저기 우리 깡통밴 그 큰 트럭을 갖다 개조해서 샤워 부스를 만들어서 토탈 사역을 해줬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니까 제 어머니가 그때 목욕시키라는 또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 그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러면 개조하지 말고 RB에 보면 목욕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중고 RB를 구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토탈 사역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인이 되고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또 아버지 박상교를 공사를 만나면서 그 사역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회 샤워 부스도 또 새롭게 또 좋은 보일러와 함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오든지 아까 우리 영상 봤듯이 오면은 머리부터 깎이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이곳에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요. 이런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씀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역은 우리가 홈레스들을 돌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LA에 보면은요 홈레스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LA 시장이 홈레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 뉴스 보셨죠? 이걸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힘들어져. 그래서 LA에 있는 교회들마다요 이 홈레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홈레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럴 때 교회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한쪽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도와주십시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저분이 오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좀 위험하다. 우리가 경찰을 부르든지 쉘터를 부르든지 내보내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바빠지느냐? 우리 고목사님이 바빠지죠. 그런 교회들마다 우리 고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성교회 전화가 옵니다. 고목사님 우리 어느 교회인데 홈레스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서 또 모시고 오죠. 그러면 우리는 또 사역이 시작됩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난리 나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실 곳이 없다 그러면 서로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좋은 안방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가난한 자, 없는 자,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발을 제가 군대에서 배웠는데요. 처음에 이발을 배우니까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발에 꽉 차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머리부터 보이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부터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느 몰에 가면은요, 이 몰에는 뭘 하면 좋겠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보면 이 건물 탐난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지금 충만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저 가방 1,000만 원짜리야, 이러고 다 알더라고. 저거는 시계는 5천만 원짜리고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알죠. 눈에 가는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 그러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에 잠시 나왔지만 라스베가스 사역하시는 노명희 우리 전도사님,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가 불과 7년밖에 안 되신데요. 그런데 사역하신 지가, 홈내 사역하신 지가 6년 되셨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믿고 너무나 그 받은 사랑이 커가지고요, 지금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여자 전도사님 혼자서 밤에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도사님 혼자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으시냐, 홈레스들, 그리고 힘들지 않으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대답이 참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요, 자기는 홈레스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음식 나눠주는데도 그들을 허거해주고 그들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이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저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은요, 우리는 지금 한 30여 명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저 영혼들을 대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좀 불쌍하다, 가엾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동사 스플랑크와 니조마이, 이 동사가요, 원어에 보면 우리의 오장육부, 내장, 그 안에서 애타는 마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이 원어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했나 그러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하고 내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가엾이 여긴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have a compassion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compassion은 라틴어 쿰 뭐뭐와 함께와 파티, 시달리다, 고통받다, 이런 언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들과 시달리는 것, 그 아픔, 그것들을 우리와 함께 느끼는 게 그게 동정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보고 계셨다, 이런 것들. 예수님 마음은요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다시 보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하셨다. 그 불쌍한 마음이 그냥 입으로 너희 너무 불쌍하다, 가엾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환경과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불쌍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에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집, 차,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 많이 구하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계속 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돌려드리는 방법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자꾸 빚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모두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 사역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하여도 가난하게 된다. 네, 우리가 흩어서 구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과도하게 아끼더라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구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또한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잘 아는 10장 40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누구나 다 줄 수 있죠. 이 쉬운 일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 부하여지고,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우리에게 더 풍요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저는 우리 고 목사님, 우리 마리아 목사님 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는데 매일 다 퍼주고 다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 저는 영적으로 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문 성도님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셔주시고 흩어서 구제해 주셨던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구제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도 가장 부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을 저희 어머니 이번 5번째 오셨거든요. 그 시골 지역에서 미국을 5번 오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풍요로우신지 우리 어머니 예전에 이렇게 많이 베푸시고 구제하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흩어서 구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가난한 자를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께 구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빚지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가난한 자, 이 불쌍한 자를 돕지 않아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잠언서에 제가 있는 말씀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난한 자 홈레스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가 학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지만 부자 있는 사람은 엄한 말로, 야 저리 가, 나 너 없어, 엄한 말로 그렇게 대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우리는 외면할 때도 있죠. 듣지 않으려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도 들지를 남들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2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자겠습니까? 가져서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가 가진 재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자이고 똑같이 복음 들어야 될 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교만한 것이고 그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면은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사역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홈네스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죠? 우리가 먹이는 사역들, 이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뭐 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들의 단순한 육신의 필요만 채워줘서는 그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복음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6년 동안 이 사역을 너무나 충실하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홈레스들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혹시 홈레스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우리의 사역이고요. 그 중에서 변화되어서 우리 형제들처럼 변화되어서 제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이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이 사역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해오는 대로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모든 교회가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처럼 사역한다 그러면 이 홈레스 문제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받은 그 은혜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역을 저희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LA에 세워주셨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이제는 50개 주와 열방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